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일 수요일 우리 거대한 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8장 제일 마지막 끝장에 6절 7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65쪽입니다. 965쪽 8장 마지막 끝장에 6, 7절을 우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965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 진정한 사랑의 특성 진정한 사랑의 특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겠습니다. 6절에 오늘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첫사랑의 장면을 상기시킨 신랑에 대한 신부의 화답으로서 신랑에게 바라는 신부 자신의 소망을 노래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도장과 인친다라는 인이라는 이 도장의 뜻은 한 사람의 어떤 권세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최근까지도 그렇죠. 공공기관에 제일 필요한 거 마지막 그 사람의 인장, 도장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새해 초기가 되면은 연회나 본부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1년 그 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마감 짓는 그 서류 보고에 제 끝자락에다가 그렇게 도장 내가 제가 했던 사역에 이 모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보정합니다. 라고 자기 권리나 자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주로 찍어서 그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절은 이 슬람이라는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시 사람들이 팔에 끈으로 잘 매달아 가지고 다녔던 도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SNS 시대가 와서 보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핸드폰에다가 인증서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틱하고 은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용하는 무슨 그 기관측에다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신분증처럼 이렇게 내밀고 그것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그러한 문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끈으로 도장을 매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도장하고 이 자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게 하면서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 달라는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미 여인도 결국에는 이 솔로몬하고 같이 살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냐
우리 두 사람은 이 정말 도장에 끈에 달린 도장과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면서 신랑에게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소망하는 이 신부의 모습은 험한 인생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를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랑 신부와 같이 끊임없이 이 험한 여정 속에서 끈에 달린 도장과 그 사람 자체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지속적인 보호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사고 강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우리 안에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도장같이 팔에 두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가 시기가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을 설명하기에 매우 극적인 표현이죠. 이 본절에 언급된 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 앞두면 정말 이 죽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싸그리 다 끌고 거꾸로 마지막을 엔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슬라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러한 죽음에 비유함으로써 자기 이 슬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과 아울러 그로 인해서 솔로몬과 자신은 너무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이 죽음이 우리를 둘러 나누어 갈라놓을 때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 강렬하게 서로 사랑하고 한 연합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한편 이 본절 하반절에 언급된 질투, 투기라는 말에 보다 적절한 번역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 또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으킨 불처럼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사랑이 결코 소멸되거나 약하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문에 언급되니 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이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상상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연합적인 영원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을 이게 매우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에 관한 관계에 이 묘사된 이런 묘사법이나 표현법이 이 아바스 전체에 흐르는 면면한 그 의미라면은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7절에 이 사랑의 강력한 힘, 영원 불멸의 속성,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여기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은 매우 열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본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완전함을 갖췄다고 우리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사랑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완벽하고 고귀한 것처럼 아름답게 묘사되고 끝까지 죽음이 그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항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우리가 인간의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펙트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뜨거움을 강조하는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법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당하지 않는 오늘 이 본문 7절에 있는 열정적인 사랑, 어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을까? 완벽한 이 사랑의 결정체는 아마도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몸을 상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부부간에 그것이 열정이 가장 강렬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목숨을 내줄 때까지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겠나.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넘어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8장 31절 39절은 뭐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냐면요. 그런즉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완전한 자기 자식일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게 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타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맞바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로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성천하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실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위해서 옹이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재현되기도 어려우고 실현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은 궁극적으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귀한 가치와 영원 불변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가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선 볼 때 설교가로 유명한 분이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무디는 만일 사랑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헛수고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뒷받침되는 고아의 아버지로 또 여러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영혼의 안녕과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설교하시고 다니신 부흥사이시잖아요. 이 무디도 이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안에서 그것이 받쳐줘야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일도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그 자체가 있어야지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이 베이직한 그 기초가 되어야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아예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그 품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슬레미 여인 이 신부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아가서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 진정된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나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이 사랑의 특성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실된 사랑에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도사리고 밑에 베이직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불신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가운데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사랑장이라고 흔히 우리가 명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13장 7절을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해요. 그리고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큰 제 인생의 사건을 만나면서 이 사랑이란 가정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음미하고 그 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신뢰, 믿음, 바탕 그것 말고도 또 안에 이 구구절절의 의미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깊은 내재된 그 말씀의 의미가 깔려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참는다는 거. 그리고 정말 견딘다는 거. 뭐 때문에? 믿고 그리고 바라면서 더 나은 쪽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견디는 부분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그 사랑과 그 안에서 주거니 받고 하는 그 교감, 교류도 안에서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버텨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 그 안에 골수가 결정체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특성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특성에서 찾으려 해서는, 세상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특성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죽하면 하나님 있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장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된 사랑에는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사랑 자체가 예를 들어 100% 정말 결정체인 사랑의 모습과 구실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부간에는요. 이 사랑의 정말 제일 신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밑에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깔려 있어서 그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면서 보금자리를 펴야지 흔들리지를 않는데 제일 밑에 있는 기초석이 되는 이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면 금이 가버리면요 그 가지고 있는 결혼 자체에 그 어떤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가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특성,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신뢰와 믿음 안에서 진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 진실된 사랑, 진정된 사랑은 뭐냐? 뜨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기가 그 마음속에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6절에 묘사되어 있냐면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사랑에 확 빠져있던 연인들 보면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고 이별하지 않겠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책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할 때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인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런 사랑의 뜨거움을 가졌던 분을 한번 찾아보면은 야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일하러 갔던 그런 쉽게 얘기하면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외삼촌 집을 야반도주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야곱에게 예쁜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이 유달리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딸을 혼자 마음속으로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7년이나 되는 외삼촌의 그 농사일이나 여러 가지 그 목동일을 아주 헌신적으로 그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7년이라는 세월을 참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 않게, 또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밑에 숙식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걸 단련하면서 그거를 잘 달게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할 날짜가 돼서 이제 분명히 라헬을 약조해서 결혼을 시켜주시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라헬을 사랑하지만 갑자기 이 아버지가,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둘째 딸을 주지를 않고, 큰 딸을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둘째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라는 그 고대 풍속에 따라서 큰 딸을 먼저 앵겨주는 거예요. 자기는 둘째 딸을 사모하고 라헬을 사모하며 일하고 죽도록 헌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의 풍속대로 큰딸 원치도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을 둘째 딸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7년간을 이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자, 사랑에게 또다시 7년을 7일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다라고 창세기 2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 7년이. 너무 막 멀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7년이 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게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사랑의 열정 때문이, 뜨거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야곱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면 라헬을 얻는 걸 포기하겠죠. 그리고 그냥 레아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진실된 사랑의 특성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뜨거움으로 인해 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다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헌신했냐, 야곱처럼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헌신했냐, 하나님이 그때 판별을 해주신다는, 그 자신 생명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사랑 안에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속을 차리고 내 개인적인 계산법을 돌린다면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할 마음이 없으면 손 떼고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의 마음에 그 사명감에 투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모범을 먼저 보이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그 열정, 그거 목숨까지 내주는 뜨거움을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또 보답하고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니네들 나를 괴롭혀봐라. 절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내가 헌신에 보답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그 목적이고 의미고 뜻이 있는 것이지 끊을 수 없다. 자, 이런 뜨거운 사랑,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할 때 뜨거운, 그냥 밍밍하게 사랑하면 찬물에 미지근한 물 넣은 듯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도 얘기했지만 뜨겁든지 차갑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뜨뜻미지근한 거,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당신이 그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된 진정된 사랑의 특성은 뭐냐? 강합니다. 스트롱합니다.
사랑은 아주 약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무척 강합니다. 오늘 6절, 8절,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느니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 이 아주 뭐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물질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제가 자매를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얘기해요. 정말 물질적인 자본주의 지금 시대이지만 자기는 물질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는 정말 더해주는 그러한 사랑과 그 다음에 따뜻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공감과 그러한 자상한 마음 그것이 더 귀하다. 나는 그래서 좀 더 대걸 같은 집 아니라도 조금은 자그마한 그런 보금자리라도 그런 사랑만 있다면 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권력보다도 강하고 명예보다도 강하고 물질 돈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것도 그 사랑이 목숨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때문에 목숨 버렸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목숨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언급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은요 강한 게 어떤 목숨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온갖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언급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렬하게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요 파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강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미워운 이 원수 이 정말 멸망받을 이 나의 적 이 사랑까지도 용서하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목숨, 두려움 그리고 용서하는 그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따라서 인간의 완고한 마음도 우리가 아무리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 사랑 앞에서 촛물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가 떠올리시죠?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존재로 살았던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동족 자기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동족을 핍박하던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상을 해보십시오. 눈에 살기가 등등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결국에 사형선고도 내리고 모조리 내가 다 잡아서 그들을 다 그냥 멸망시키리라는 그런 율법적인 그 안에서 그 유혹이 넘치고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가 마음속에서 막 불이 떨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막 살기 등등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접하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큰 빛의 능력을 힘입고 난 뒤에는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 종교인이었던 이 사울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바울로 사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강하지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맹렬하게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없죠. 강한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는 환경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는 죽음을 극복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소선지서에 보면은요.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언급하기를 비록 환경이 지금 여의치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 무엇이죠?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발견되는 이런 진정한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강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진실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진정된 사랑은 뭡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뜨거움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강한 힘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도 마땅히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안에 응축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뜨겁고도 강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야, 우리 인생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사랑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변치 않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우리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